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거듭남 외에는 길이 없는 거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의 말을 딱 듣고 확실하게 말하건대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말은 지금 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가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확실히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듭날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어떤 부분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의 육신적인 것이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신뢰한다거나 지금까지 어떤 자랑이나 업적이나 수고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착각을 한다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육신의 이 땅에 속한 자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서 하늘의 일이 뭐냐 하면은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리고 그거 의지하는 자가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만 거듭날 수 있다. 그게 거듭남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자연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나의 어느 것을 가지고 그걸 보강하고 극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내게는 가능성이 제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붙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근데 내 힘으로 못 거듭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는 정말 거듭나야 하는데 내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자비를 갈망할 때 거듭남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이 도리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거 서기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가 마음을 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흠잡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는데 정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여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매번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감동을 해서 자기 자신도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딱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0절과 31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합하면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많은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율법의 근본 본질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대답을 딱 하셨어요. 서기관이 이 대답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데요. 이게 율법학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인데요.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감동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문을 합한 것보다 월등한 것입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바치고 형식에 대한 예배에 대한 형식과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율법학자인데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뭐고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부 항목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요구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형식적인 율법의 규정을 지켜가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율법학자가 율법을 뛰어넘은 거죠. 그야말로 율법의 본질을 확실히 파악한 대단한 대답입니다. 이게 지금 그는 지금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계명과 조문과 까다로운 규칙이 아니라 근본 정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바리새인이니까 영혼과 부활과, 그죠?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예수님이 참 보고 칭찬을 했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34절이에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 서기관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겠죠? 성경 잘 아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인생을 건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답니다. 안에 있는 거요, 밖에 있는 거요? 이해하셨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 서기관의 지금 위치가 아주 묘한 위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인가요? 예? 무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나요? No,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의 가깝게 그야말로 문턱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속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멀지 않군. 너는 아주 가깝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가상해서 이 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시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의 위치는 아주 다양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먼 사람이 있고 아주 먼 사람이 있고 진짜 무관한 사람이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과 유대인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비교적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들었지만 맨날 콧방귀 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 있을 거고, 그런 거 하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볼 때 다양한 위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훨씬 더 비교적 가까이에 접근할
접근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유리할까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오기에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정말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그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대로라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피곤해. 빨리 타고 싶어. 근데 내 앞에 줄이 많아. 빨리 타고 싶어. 근데 버스가 왔어요. 한 사람씩 타면서 줄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 꼭 타고 싶은데 말이에요. 내 앞에 사람이 딱 타자 끝! 그랬어요. 더 이상 탈 수 없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해 버렸어. 그럼 나는 버스를 탄 거야, 안 탄 거야? 못 탄 거예요. 나는 다음 차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버스 탄 사람 뒤에 있었다는 것이 버스를 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버스를 놓쳤고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것은 결국 네가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뛰어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칭찬을 하셨는가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지혜 있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이해도 잘했고 부지런히 말씀 연구했고 주님께 나와 귀를 기울였고 즐겁게 동의하고 이해를 잘했어요. 그런데 왜 바깥에 있는 걸까? 바로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관심이 이론적이고 지적인데 그쳤다니.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잘 알고 잘 가르친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가요? 이제 우리가 속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답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가죠. 그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 교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좋아.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신학서적 많이 읽어요. 나는 어떤 진짜 교인도 아닌데 정부 고위 관리인데 그 집에 갔더니 내가 없는 신학서적도 있더라고. 이야, 놀랐어요. 나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의 지성의 문제였던 것이고 아는 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 그 말씀은 정말로 옳습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떠났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인 것이 신앙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율법에 대하여 천사를 보내라고 율법을 주셨나요? 이해하고 대답 잘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왜 준 거예요, 그거를? 예?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 헌신하라고 준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호하는 사람 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관리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가야 하는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건 좋지. 왜냐하면 이해해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 이게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100번 옳다면. 그럼 자기가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면 서기관은 뭐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이 서기관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면 그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나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뭘 고백해야 되나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그런 질문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의 관심은 언제나 지적인 것이었어요. 원하는 대답 들었으니까 끝.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결국은 그는 율법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에는 아니었어요. 대단한 학자였지. 이런 면에서 목사들,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알겠던데요. 구원 못 받은 목사도 수두룩하구나. 자신이 원했던 대답을 들었기에 그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그가 정말로 율법에 헌신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에 자기 실패를 깨닫지도 못했고 정말 깨달았다면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적어도 알기에는 이분은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니까. 예수님,
제가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깨어짐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는 거지. 다른 길로 주어지느냐? No.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동의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앙을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고비를, 이 갈림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끝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혼자 남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집단이 없어요. 반드시 개인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회전문이야.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떼거지로 한꺼번에 갈 수 없어요. 이런 집회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잖아요. 오케이. 그건 우리 눈에 볼 때는 여러 사람이 떼지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집단으로 집어넣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자기 포기가 있을 때. 복음에 대하여 진정한 헌신을 그가 했을 때. 한 사람씩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고? 오케이. 그러나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지 한꺼번에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줍니다. 몰려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야.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두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본인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결단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잘 모른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 변화가 분명해야 돼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분명히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전혀 느낌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하다가 묻어서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집단이 들어가다가 못 골라가지고 가라지가 섞여서 쓱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나 성경에 대하여 대답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 말씀에 헌신하면 알게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자기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자기를 완전히 부순 자. 그래서 문이 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부서지고 들어갈 길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너무나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은총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 한 결코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서기관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서기관같이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좋습니다. 내용 정말로 좋아요. 주님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여기다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주격조사, 멀지는 않다, 이래야 되는 건데. 여러분, 멀지 않은 위치에서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이건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렇죠? 비극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의 절규와 십자가를 붙잡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부림이 없이 지적으로 이해했다고 거기서 끝나고 나 구원받았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믿었으니까 가겠지. 누가 그래? 1000년 믿어도 안 되는데. 주님 앞에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혼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안심하지 마시고 홀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드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은총으로 주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근데 그 은총을 붙들어야지 나의 어느 걸 가지고 믿고서 까불다가는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건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그랬죠. 복음만이 영원히 남는 진동하지 않는 진리의 기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나라 붙들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끝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고 고민하기를 바라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제발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듣고 끝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못 들어서 속다가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그 자리에 머물다마는 불쌍한 교인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지적인 동의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이었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나 그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착각했기 때문에, 지적인 동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 단계에서 머물고 안심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자신의 영혼의 누추함과 불가능성을 십자가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사로잡아가는 이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멀지 않은 단계에 머물다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계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으로 하여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진정한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